오늘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갔고 라는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간 곳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마치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과거에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거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때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목한 생활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하란에서 세겜으로 이사했죠. 세겜에서 베델로 이사했죠. 여기 기근이 발생해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해줍니다. 많은 재물을 주게 됩니다. 목축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함께 부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베델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서로 재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양떼, 소떼, 낙타 이런 게 많아지게 되니까 어때요? 먹일 수 있는 풀과 물이 한정이 되니까 재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의 목자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니까 서로 관계가 싸우는 관계, 소원해지는 관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한 거예요. 너는 내 조카지만 아들과 같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우리 싸우지 말자. 너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카 롯은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아브라함, 나는 어디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래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이 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 딴 데 안 갈 거예요. 내가 손해 좀 보더라도 내 목축이 물 좀 못 마시고 풀을 좀 못 뜯기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했으면 좋을 텐데,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도시가 형성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고 편리하고 좋아 보였던 거죠. 아브라함이 있는 광야는 안타깝지만 황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롯의 행동은 인간적인 판단에 의지한 것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결정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택이라는 것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광야에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도시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곳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 선택을 하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여수 성도교회 2021년 표처럼 우리의 선택이 시작이 신앙 고백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붙잡고 행하는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뭐냐면 뭐든지 흘리는 사람, 안 도와주면 자꾸 실수하는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떤 자녀는 똑소리 나는 자녀가 있죠. 물건도 정리도 잘하고 숙제도 자기가 알아서 해가요. 근데 어떤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이렇게 물건도 챙겨줘야 되고 숙제도 챙겨줘야 되고 뭐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이제 이 조카 롯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조카인지 이제 몰라요. 이제 손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해서 손이 가게 됩니까? 네 왕가의 전투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게 돼요.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힘들게 조카 롯을 빼내옵니다. 손이 많이 가죠. 아브라함하고 옆에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손이 많이 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불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요. 그냥 아브라함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할 때 조카 롯과 아내와 그의 딸들과 사위들이 멸망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손이 많이 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3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조카 롯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버리고 도시로 간 거 아닙니까? 뭐 멸망당해도 싸죠. 그러나 손이 많이 간다 할지라도 혈육이고 자식이고 조카인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그냥 애끓는 마음으로, 아버지 된 심정으로 조카 롯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 거기 혹시 의인 5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카 롯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로 죄악된 도시냐면 사다믹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동성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옛날에도 동성애가 많았고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악독한 도시였던 거예요.
거기에 조카 롯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50명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을 리 만무에 턱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 45명이면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손이 많이 가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45명이면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45명이어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겸손히 하나님 4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해요. 손이 많이 가죠. 벌써 기도를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몇 번을 기도한 줄 아세요? 6번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조카 롯이에요. 사실 조카 롯에게 뭐 선물을 받았어요? 뭐 좋은 행동을 얻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쯧쯧. 조카 롯은 손이 많이 가네. 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있어요? 아유,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뒤처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유, 지친다 지쳐.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자, 조카 롯처럼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나처럼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나처럼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죄악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에요. 의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손이 무지하게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양심적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강조하면서 도덕적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명예를 구하면서 무지하게 손이 많이 가는 죄악 속에서 죽은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손이 많이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손이 많이 가요. 십자가에 죽여서 보배 피를 흘려야 구원을 받을 만큼 나는 손이 많이 가는 존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냐면 모든 인간이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죽는다 그러면 벌벌 떨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죽음 아래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손이 많이 가는 존재가 바로 저더라고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무기력한 나,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마스크 써야 되죠. 손 씻어야 되죠. 또 5인 이상 식사도 못하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해야죠. 얼마나 우리가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물질 문제에 손이 많이 가죠. 건강 문제에 손이 많이 가죠. 관계에, 세상살이에, 근심 걱정에 온갖 손이 많이 가는 존재가 바로 저 자신이고 우리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이 손이 많이 가는 존재라고 생각이 된다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손이 많이 가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편안히 계셔도 되는데 내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물질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50명이라면, 45명이라면, 40명이라면, 30명이라면, 20명이라면, 10명이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이 세상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냐면요, 천국에 거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목수를 하셨는가? 좀 웃기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인생 동안에 목수의 일을 하셔서 집을 잘 짓는 걸 배우셔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연습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냐면 죽었어요, 시체가 됐습니다,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요. 재림주로 오셔요.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신부가 돼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손이 많이 가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우리를,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심을 통하여, 거처를 예비하심을 통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속으로 그 사람을 경멸하고 비웃습니다. 야, 저렇게 손이 많이 가냐?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우리가 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귀찮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카 롯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손이 많이 가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사역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고를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에 어찌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 어떻게 이 남편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중보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생각하면 손이 많이 가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양말 좀 이렇게 잘 개켜가지고 이렇게 벗어놓으면 좋겠는데 이 짝 저쪽에다가 이렇게 벗어놓는다고, 언젠가 이거 고치면 좋겠냐고 손이 많이 간다 그래요. 물론 그런 손이 많이 가죠. 밖에서 들어오면 안에서 집안일을 도와줄 줄 모르는 손이 많이 가는 남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생각하면, 조카 롯을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그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이 바로 아내의 사역이에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손이 많이 가는 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남편의 믿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 손이 많이 가는 자녀들이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되도록,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 세상에 험한 풍파가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중보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편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아내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는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그룹 리더들은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수 성도교회는 이 여수시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련의 시간에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을 본받는다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어떤 모습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싸울까요? 시기할까요? 질투할까요? 다툴까요? 포기할까요? 무기력하게 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듯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과 친지와 친구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만나지 말라니까 개인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방에 있을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나자는 사람 있어요, 요새? 없어요? 밥 먹자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돌아다니지 말아요. 집에 있으면 우리 뭐 할까요? 집에 있으면 우리 뭐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는 우리 여수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6번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에, 이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고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올 한 해 계속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삶이요,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는 우리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사랑의 수고가, 기도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